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넣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일어나니 나라에 제사장들과 왕정한 자와 사두개인들이 되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가르치고 나를 싫어하여 그들의 자손에 나이 죽은 것으로 이스라엘까지 가져왔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부르는데 이 사탄 마귀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아주 아둥바둥거립니다. 사탄이 춤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등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사탄은 춤을 추게 됩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고통받으면서 아주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쇠꼬창이로 찌르듯이 우리들을 푹 찔러서 우리들에게 가시 같은 것을 집어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에 찔리는 듯한 쇠꼬창에 찔리는 듯한 그런 고난 같은 것을 느낀다면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가시 같은 것이 내 인생을 왜 찌르지? 라고 하면은 그때 도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사탄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 잘 될수록 우리들이 부흥할수록 우리들이 형통할수록 계속적으로 가시를 집어던져서 태포장이를 찌르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탄이 좋아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난관, 그 고난, 그 가시받기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힘있게 부흥하며 살아갔는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보고는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읽으면 아시다시피 곳곳에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등졌으면은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건 사탄 마귀의 짓이야.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눈을 갖다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기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지 이런 가시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도발적인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초대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켰고 그 부흥한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달려와서 우리들도 복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단절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때마다 가시를 꽉꽉 찔러서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탄 마귀의 그런 괴략과 그런 행태를 갖다 짓밟아 뭉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부리면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0명으로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엄청나게 큰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이런 공동체가 성장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유대교회 한복판 성전에 뚫고 들어가서 성전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주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의 주인들인데
터무니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남의 밭에 들어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남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리다니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 자기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해코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뭐하나 두고나 보자 하면서 계속 지켜봤었다 봅니다. 근데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삼천부흥으로 불어나고 더욱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시기 질투를 일으키면서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번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몰려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강력하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관망하고 참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핍박과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뵙게 됐을까?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런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당신들이 찔러서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십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정말 과거로부터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이제 당신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강대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 그곳에서 유대교를 추종하고 유대교에 핵심적으로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누가 싫어했다고요? 그곳의 지도자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곳에 있는 성전 맡은 자들, 그곳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저렇게 기도를 하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를 바라보고 부활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사탄의 끄임에 넘어가서 이들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할 수밖에 없을까요? 진리는 암흑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어둠 속으로 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싫어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 감동의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시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당신들이 할 것은 모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완악한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다, 불쾌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해, 눈물이 나, 감사가 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싫어하여 불쾌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면, 싫어함을 느낀다면 내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사탄이 나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나를 향해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내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마음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왜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싫어함의 느낌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진리가 들어가면 악은, 죄된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런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나서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만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침범하고 감히 어부 출신의 저 베드로가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들만 증거할 수 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어부 출신인 말도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조리 있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이들을 싫어하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더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서 잘 믿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아일량한 자존심, 아일량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베드로가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핍박으로 싫어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이 시대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지만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이구나. 이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 저분들이 참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착하고 성실한 면이 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아. 그 자존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걸리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겸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싫어하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토록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들은 부정하고 또 부정을 했거든요. 왜? 사두개인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정치와 야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출신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와 야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서 부활은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야.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푸짐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로마가 지배할지라도 정치와 손을 잡는 가운데 아주 배 터질 정도로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천국이 필요해, 뭔 부활이 필요해 하는데 이들은 부활을 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를 강조했는데 귀를 막고 이들은 미친 듯이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실례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금 부활 중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주개인들이나 이 종교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좀 싸운 이 땅에 살 동안 배가 기름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땅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개인들, 유대교인들이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전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파했을 때 왜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진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강조했을 때 찔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찔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한 예수를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슴에 찔렸겠습니까? 들통났다.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파묻어져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다 온천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도둑이 재발견이 있듯이 찔끔찔끔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찔린다.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사실을 지금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찔려서 도둑이 재발견이 있듯이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양심에 찔립니다. 진짜 나 죄인 맞는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찔려. 가슴에 찔리는 거, 양심에 찔리는 것이 너무나 싫어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내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어 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너희들 당장 그냥 머리 그냥 꼬라박아라. 머리에 망치로 두겹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모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망을 던져줬기 때문에, 희망을 던져줬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요, 행복한 종교요, 축복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에 찔린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데 이토록 양심에 찔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찔리는 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우리는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찔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면서 동전으로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을, 감사 찬양하는 것을 그들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성전주의의 유대교가 무너지는구나. 그들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들이 껍데기의 신앙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배불리기 위해서 이 종교를 사용해 왔는데 저런 기적을 봤을 때 큰일 났다. 우리가 지켜왔던 유대교는 무너지는구나.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초비상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 크리스찬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결국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악한 행동들을 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나빴던 악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겸허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합을 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들을 잡았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전행복으로 그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은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이 공예로 넘겨버립니다. 사내들이 공예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 권력기구가 사내들이 공예였습니다. 이 사내들이 공예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결정하는 것이 이 권력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넘겨버리고 나서 당장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이 잔당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곧장 다른 것 필요 없이 사내들이 공예로 잡아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3,000명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 잡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충만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군사들이 몰려와서 역사를 잡고 질질 끌면서 사내들인 공예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이렇게 충만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은혜로울 때 가시를 던져주고 창고치기로 꽉꽉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밖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아서 지난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졸지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서 구금되고 사내들인 공예로 넘겨졌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나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설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정행범으로 내가 잡혀가다니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위기하고 난 정말 눈물 나는 이런 반전의 고통 속에 이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지금 위기 상황,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힘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가운데 가시밭길을 걷게 되고 사탄이 푹 찔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듯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들을 잡으면 그냥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파리채를 파리를 잡듯이 잡아서 질질 끌고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리를 잡을 때 아이고 귀여운 파리 귀여우세요 하고 쓰다듬으면서 잡습니까? 그냥 파리채로 가격 없이 그냥 패는 겁니다. 여기서 잡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그냥 파리채를 잡듯이 그냥 옮겨져서 군인들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잡음에 처절하게 거기까지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리요?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재판이 항상 유대교 전통적으로 낮에만 열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밤에는 절대로 회의가 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낮이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처분을 해서 사형 처분을 하게 되고 로마한테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요?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날 재판을 해서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데 밤이 다가왔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밤에 재판하지 못하고 다음 날로 연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낮이었으면은 100%그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로마에게로 끌고 가서 당장 사형을 시켜버릴 텐데 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감옥으로 끌려가서 구금된 상태에서 지금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모릅니다. 설교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들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겠지, 놀라서 도망쳤겠지 라고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법한데 지금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여자 애들은 다 빼놓고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라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닥쳤지만, 고난이 닥쳤지만 이런 숨어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에다가 지금 5,000명이 되니까는 뭐 3 더하기 5는 8,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또 10,000명이 넘어가고 120명에서 졸지에 10,0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맘모사 같은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이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으면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네.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이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낮에 잡혔으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밤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이 다음날로 연기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복음에 들어보니까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우리들은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었군요. 기적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들은 더욱더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살아갈 때 전상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가시밭길이 있어도 하나님 이러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는데 나에게 가시를 던져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가시를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반드시 기적,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자, 지난번에 3,000명 정도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경제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조그맣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믿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축복으로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사탄마귀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질질 끌려서 감옥 속으로 던져지듯이 인생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만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던져줄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생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지금의 힘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항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자꾸 가시로 꽉꽉 찌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눈치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아 궁기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